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지금의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지금의 삶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은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결박당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 연금이 있지만 모든 게 이제 몸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판단 속에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그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라는 것들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순결함,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어질 것,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시의 상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데 바울은 이 고난이 기회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을 통해서 궁궐 안에 이제 복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카이사르 집안의 사람들도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설교자 입장에서 바울이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를 보면 그냥 마냥 하루하루가 행복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물어보면 힘들다, 죽겠다, 뭐 바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불신자건 신자건 고난에 있지만 신자는 과거나 현재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고요. 그리고 앞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신자와 크리스찬의 차이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18절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그 어떤 처지를 이용해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방법으로 선포되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19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어떤 지금 옥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지만 빌립보서 4장의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 그러니까 도와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고 부요하시고 충분히 남아 돌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을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필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나의 구원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으로 바뀐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모두 다 내가 죄로부터 혼의 구원을 받는 이 구원으로 보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요, 우리의 혼의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이 이제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원래 구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출해내는 그것이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죄들에서 건지시는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 성경의 대부분은 이것을 구원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구출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구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위험, 고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출의 의미가 또 있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구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볼 때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원은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지 주님 저를 물에 빠지면서 저의 죄들에 있어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지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들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가 큰 사망으로 갈 수 있는 둘째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다 건져내신 것 이것이 이제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구원도 얘기하고 구출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은요. 뒷구절들로 봤을 때 이제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그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구출될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공급해 주심을 바울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한 2, 3년 정도 더 이제 자유의 몸으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바울이 죽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이제 옥중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빌립보서 1장하고는 다른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풀려날 것을 지금은 확신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 그때는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그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후서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 것처럼 바울도 끝까지 일꾼으로서의 열심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풀려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 풀려날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시면 풀려나면 이제 일하겠다.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상황이 어떤 간에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석방되고 나서의 모든 그 빌립보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내 일에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일들, 감옥에 있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바울이 뭔가 죄가 있어서 들어갔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명예에 굉장히 타격이 크고 치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감옥에 있을 때도 온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늘 지금은 좋지 않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어느 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울의 상황보다 안 좋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담대하다라는 것입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래왔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높이고자 한다, 높이다라는 것을 이제 magnif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magnify는 원래 이제 to make grea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좁은 의미로 나오는 것이 확대하다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를 크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내가 살고 죽고 상황이 어떻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21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라고 합니다. 이 이제 말씀은 우리가 유명한 복음 성가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라는 어떤 복음 성가를 알 것입니다. 이 복음 성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나는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그것은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영원히 그 믿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안에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병대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인이 죽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백을 여러 군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여기서 장막집은 몸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든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항상 그래왔듯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에서 이제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까, 호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은 비대면 시내고 사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과 학생들도 그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이름 한 사람들을 한 사람을 알고, 그리고 호령하고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뒤에라고 해서 이 뒤에가 길게 뒤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두 가지가 있죠.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중으로 오셨을 때 이 땅에 7년간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든 그때 살아있던 자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란 말이 바울의 확신에 차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는 것이 수고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이득이고 사는 것이 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이제 22절, 23절을 이어보시면, 그러나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득인데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득이고요. 요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득인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꼭 이것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석방되어도 수고의 삶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음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좋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Far bett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교급의 강조에 네 가지 정도 단어가 쓰이죠. Much, even, still, far 이렇게 외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급 앞에 붙이는 말 중에 much, even, still, far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붙이면 이거는 완전히 그 최상입니다. 최상.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far bett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훨씬 더 좋은데도요. 이제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선택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신자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체 안에서 이것을 한다면 그거는 수고입니다. 레이버라고 나오거든요.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감옥에서 죽는 것이 이득인데 사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석방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이 구원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25절에서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를 만나러 간다. 무엇을 위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진전되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전되고 진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고 이제는 감옥에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를 만날 것입니다. 왜? 믿음의 진전,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편지로 할 수 있지만 만나서 함께 머무르며 이것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쁨을 이루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요, 기쁨이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성경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확실히 만났다 안 만났다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났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석방되고 나서 한 2, 3년간 이제 바울이 다닌 지역 중에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는 빌립보가 도시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첫째 감옥에 갇히고 나서 석방되고 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디모데 전서 마지막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투옥과 두 번째 투옥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예. 만약에 만났다고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다시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만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고 싶었을 때 로마의 사도 바울의 어떤 본인의 의지대로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을 때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정하고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비대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직접 만나서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모여서 같이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풍성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는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각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그 기관을 각각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12장 25절에 보시면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 성도요 지체들입니다.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만나는 것이 기뻐지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죽거나 살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썩지 아니할 몸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제를 통해서 같이 그 기쁨과 소망을 나누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힘들다 하죠. 그 상대편을 보면 아이고 보기 겨운 소리를 하시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석방 후에 일을 하리라. 나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니까 그때 일을 하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높입니다.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든 자유의 몸이든 살든지 죽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과거로 보면서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는데 제가 왜 그랬냐를 생각을 해보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끝나고 나서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리라. 지금은 그냥 내 피곤한 몸을 조금 편히 쉬리라라는 마음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수업을 들을 때 그 진도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그때에 뭐 한 두세 문장으로 요약만 할 수 있었어도 그래서도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특강 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시면 목차를 보고 이 교과서를 쓴 의도가 있다. 저자의 의도.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 스토리를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그 큰 맥락을 기억을 하면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다라는 내용들을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이미 지나고 나서 피를 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은 보면 그 자리 그 시간에서 그 일을 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서 뭘 해도 끝나고 나서 제가 운전하고 나오면서 어디를 나오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대지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억에 잘 남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잘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거 끝나면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살아 있을 때 해야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와 지체에게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간에 기쁨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든지 아니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지금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높이면서 그리고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루하루 충실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